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가는 모든 길에 있어서 주님,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취향이나 또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나 또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우리들의 꿈과 비전이나 하나님, 그 모든 것보다 우선되는 건 주님의 뜻이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을 쫓아왔고 주의 뜻을 쫓아왔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 그 속에 두려움이 오든 아니면 주님을 믿고 담대함을 얻든 하나님, 이 시간, 이 귀한 시간에 우리들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데 작은 나의 개인의 삶이나 아니면 교회 공동체 전체가 움직이는 일이나 이 나라 이 민족이 움직이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생명 주셔서 주일을 성수하고 주님께서 모든 물질을 허락하셔서 10의 1조를 구분하여 헌금을 드리고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산 것도 주를 위하여 산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오니 주여,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왔다 가는 자들로서 가장 값어치 있는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하여 우리 모든 것을 내어놓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능력을 보여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아주 중요한 설교 내용이네요. 우리 첫 예배를 우리 이용수, 이송이 집사님 가정에 그냥 이름이 이래입니다. 그래서 이래, 요와 이래. 그래서 첫 예배를 왔어요.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성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 성도들이 지금 아주 인물이 아주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고생했습니다. 코로나라 신방도 못 가고 애들 집이라 너무 궁금한데 이렇게 사진으로만 보다 간만에 봤더니 너무 컸네. 요만했는데 이 시간에 우리 이래입니다. 이 아이가 일생을 주님 안에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고 주님을 예비하는 귀한 딸이 되도록 우리 다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이래 내가 예비하리라고 하신 주의 귀한 말씀을 따라 하나님 귀한 생명을 그렇게 주님을 예비하고 이 땅의 사람들의 필요를 예비하는 하나님 귀한 생명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세상이 너무 어둡고
세상이 냄새날 정도로 추한데 하나님이 아이가 자라나는 동안에 더욱더 심해질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이 세상의 빛이 되고 이 세상의 소금이 되고 이 땅의 사람들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이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지금부터 이 아이에게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하늘의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사무엘과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어릴 때부터 요셉과 같이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장차 민족과 열방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하여 부모를 하나님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이 귀한 가정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정처럼 믿음의 복된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부터 배워야 되는데 자, 감사합니다. 참, 아이들 볼 때마다 너무 좋아요, 그죠? 어떻게 저렇게 태어나죠? 신기해 죽겠어요, 저게.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를 이제 서부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 이제 서부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도 많이 전해 있고 했지만 사실 우리가 서부 교회와 하나가 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또 이 일은 외부적으로도 다들 그렇게 좋아하는 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잘 됐다고도 얘기하지만 어떤 분들은 또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에게는 자기 자리가 하나 없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두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개인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부담이 될 수 있고 또 저희 지방에서도 교회가 하나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들이 이렇게 전혀 다른 50년 된 교회와 저희의 어떤 젊은 교회가 이렇게 하나가 된다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결혼하는 거나 똑같아요. 50살 먹은 이제 아저씨하고 20살 먹은 처녀하고 결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사실 외부에서 볼 때는 문화나 모든 게 다 다르고 예배드리는 형식서부터 모든 게 다 다릅니다. 조직도 다르고 거기는 이제 목사님이 거의 교황 수준 이상으로. 근데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이제 교황은 아니거든요. 약간 옆집 아저씨 느낌도 살짝 나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차이가 나고 또 두 개가 하나가 되면 이렇게 좋긴 한데 한 10년 이상 예배당에 이렇게 수리를 하지 않아서 가보시면 좀 여러분이 조금 부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제 수리해야 될 게 너무 많고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진짜 중요한 건 그 서부교회 성도들이 한 10년 정도 마음이 좀 어려운 일들이 있었고 그 과정 중에 끝까지 교회를 지킨 분들이 여기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정도보다 더 강하시고 애착이 큰 거죠. 다 떠나도 난 이 재단을 포기 못해.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많은 성도님들이고 또 목사님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우리가 배워야 될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일은 서로의 것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것을 배우는 일이 필요하겠다. 저도 좀 배우고 또 여러분들도 좀 배워야 됩니다. 또 그 어르신들도 좀 바뀌실 필요도 있고 배우실 필요도 있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거 요한복음을 원래 가야 되는데 오늘 또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하시니까
이제 순종해서 가고, 어차피 하나 될 거면 빨리 되는 게 좋겠다. 그거 질질 끌으면 또 마귀가 역사할 수도 있고, 또 성도 여러분들도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서 저는 결정하면 즉시 시행하는 편입니다. 이미 여러분과 저는 사무연회를 했고, 사실 개인적으로는 부담이 너무 큽니다. 거기에 계신 일들을 다 또 감당해야 되는 여러 가지 실질적인 일들도 있고, 또 저는 또 이제 원로 목사님 한 분을 두면 약간 부목사 느낌이 지금 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루에도 한 4-5통씩 6-7통씩 전화가 오세요. 그러니까 이제 전화를 다 받고 제가 응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은 개인적이라기보다는 받을 수는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의견이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누구를 원망하고 할 문제가 아니라 받아들여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어떤 상황이나 또 우리가 지금 처한 일들, 그 속에서 보기 시작하면 이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저의 경험상 십자가를 지겠다고 생각하면 승리합니다. 근데 영광을 보겠다고 생각하면 집니다. 영광은,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 다음에 오는 겁니다. 저는 이 두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은 적어도 신촌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과 저에겐 십자가를 선택하는 일이다. 십자가는 희생이고 그리고 자기 헌신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했던 거와 또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야, 넓은 공간이 생겼어, 자, 우리가 이제 다와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어라는 철없는 생각이 아니라 이걸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저는 지금 이 두 교회 연합에 대해서 생각할 때 여러분은 저와 함께 짧게는 몇 년에서 길게는 10년, 20년을 같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향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온 열방에 대한 문제이고 민족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끔 성도들에게 목사님이 너무 큰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저의 부르심 자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흘려보내는 일이고, 새로운 세대가 오고 있는데 여러분, 스마트폰이 나온 지가 10년이 안 됐습니다. 그 스마트폰 나온 지가 10년이 안 됐는데 이 세상이 바뀌는 걸 보세요. 더 빠른 속도로 세상은 바뀔 것이고, 좋게 10년 뒤에는 가상현실 속에서 많은 아이들이 컴퓨터 앞에서 생활을 할 겁니다. 엄청나게 바뀌어지는, 내가 누군지 모르는, 내가 여기 몸이 난지, 저 컴퓨터 안에 있는 내가 아바타가 난지, 여러분, 엄청난 속도로 세상은 바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한국교회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것을 치고 나가는 몇몇 교회들을 제외하고는, 정말 극소수의 교회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교회들은 모두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남침내 교회는 43만 명이 줄었습니다. 한 해 동안. 매년 성도 수를 보고합니다. 가장 큰 교단입니다. 우리나라는 발표를 안 합니다. 왜일까요? 엄청난 수가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전부 컴퓨터 앞에 있습니다. 스크린 앞에 있습니다. 그나마도 안 합니다. 여러분, 이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교회가 생존을 넘어서 서바이벌을 넘어서 리바이벌, 부흥에까지 이르게 될 건가? 정말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다시 한번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서 참된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 목회자다운 목회자로 가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끝도 없이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저 자신이 해야 되고 책임져야 될 일은 많은데 저의 능력은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여러분, 독일에 가면 비텐베르그라고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그 비텐베르그 성당에서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을 반박문을 내면서 교회가 지금 이제 무너졌다, 다시 교회가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그 종교개혁을 한 장소가 있는데, 거기서 한 2시간쯤 가면 산 속에 성이 있습니다. 산꼭대기.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마틴 루터가 그 반박문을 내자 로마 교황청에서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화형시키려고 막 이제 군대를 보내고 자객을 보낼 때 그 성주가 마틴 루터를 이렇게 보호해 줬어요. 그 산꼭대기 성이에요. 난공불락이에요. 그 성에 보면 마틴 루터의 방이 있습니다. 그 방 크기는 저기 세미나실의 한 절반 됩니다. 조그마한 돌로 된 그 방에 침대가 하나 있고 책상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근처를 못 가게 해요. 마틴 루터가 쓰던 책상이 있어요. 근데 마틴 루터의 책상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벽을 보존해요. 그 벽이 뭐냐면 마틴 루터의 잉크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마틴 루터가 이 자기의 신념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그 일을 해보니까 불가능한 일이고, 또 사람들의 배반이 있고, 또 그 일들이 너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마귀와 싸워요. 그래서 그 글들 로마서를 쓰고 글을 쓰다가 너무 그 압박이 너무 크니까 잉크를 쫙 집어 던지면서 나를 구하라고, 여호와여 나를 구하시라. 쓰다가 잉크를 확 집어 던지고 미친 듯이 나를 여기서 데려가라고. 그러면서 막 부르짖어 하는 그 장소가 그 방에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거기를 글로만 보다 직접 가서 그 장소에 갔는데, 이 좁다란 골방에서 마틴 루터가 몇 년을 지내면서 그 속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저는 사실 한국 교회를 보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만 보면 그나마 괜찮은데, 한국 교회를 보고 또 우리 안에 이 코로나 1년 반의 상황 속에서 약화되고 있는 이 믿음, 전 그래서 작년에 올해 무조건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절대로 이 상황에 지지 않으리라. 반드시 계속 분립하고, 반드시 계속 선교하고, 반드시 이 나라의 민족을 깨우리라. 제가 지금 이 자리에 그 마틴 루터의 마음이 약간 있습니다.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 압박감, 해야 하나 할 수 없는, 안과 밖에서 있는 그 많은 일들 속에서 이 조그마한 것도 이렇게 힘든데, 마틴 루터는, 아니 예수님은 어떻게 그 겟세마네를 통과해서, 겟세마네가 여러분 포도즙틀이란 뜻 아닙니까? 포도즙틀, 거기에 맷돌에 갈려서 나오는 게 포도주고 맷돌에 갈려서 나오는 게 올리브유 아닙니까? 겟세마네가 바로 맷돌에 갈려져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 갈려지는 듯한 내 자아, 지금까지 나의 모든 것들이 다 바사져 버리고 이제 그 덩어리들이 오일이 되고 또 포도주가 되는 이 상황은, 여러분 오로지 주님밖에는 이 문제를 풀 길이 없고, 주께서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한 그것에 헌신한 일꾼들이 없으면 일들은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건강을 위해 기도하셔야 되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상황을 위해 기도하셔요. 주님 저를 복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서부교회 연합을 통해 민족을 깨워서 선진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 선교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는 미랄이 되는 교회가 나오도록 저를 겟세마네 맷돌에 으깨 주세요. 주님 저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제 처가 저기 있지만 저희 부부도 저 자신도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멈춰야 되나 가야 되나, 감당할 수 있을까?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두 교회 연합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오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 싸움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여러분 다음 세대를 구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예상하는 이 일은 밤낮 쉬지 않고 일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일입니다. 그러나 해야 하고 해야만 합니다. 아름다운 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미랄로 쓰셔서, 우리 여기가 김진우 콜 아니에요. 김진우 콜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려요. 여기도 지금 우리가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이고 모든 것들이 다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고 또 앞으로도 주님을 바라보고 간다고 한다면 그 일이 무조건 순탄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그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이길 수 있는 내적인 강건함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십시오. 이 일은 저절로 어떤 것들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헌신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할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유를 뺏을 만한 자격이 충분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일정 기간 자유를 여러분 뺏고 싶습니다.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헌금, 여러분의 시간의 노력, 또 여러분의 헌신들을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서부교회 또 신촌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대단히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과를 내지 못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실로암 망대를 질 때, 그 망대를 질 때 완성하지 못한다면 그 일은 시작하지 않는 게 더 좋습니다. 제가 보는 일은 용산은 서울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서울은 대한민국의 중심입니다. 이곳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지, 저는 저 예배당이 대한민국을 주도하고, 그것은 우리의 우월감을 갖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교회다운 교회가 탄생하고 그곳에서 선교다운 선교가 탄생하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의 가장 반대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자극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사도 가지 마시고 모든 시간의 우선순위를 교회에 두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온 목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명보다 귀한 이 기업, 지금 아름다운 교회는 드디어 본격적인 이 시간 속에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우리 이 시대 속에 드러낼 수 있는지를 여러분 경험하는 일, 그 일에 저는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이 말씀은 제가 아름다운 교회 이전에 제가 백자리 성결교회를 개척했을 때, 지금부터 한 30년쯤 전 일입니다. 이 말씀을 원어나 이런 걸로 보지 않고 당시에 청년연합수련회를 갔는데, 그때에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한신교회라는 곳입니다. 분당에도 있고 옛날엔 반포에 있었던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청년연합수련회에 오셔서 말씀하신 설교 내용입니다. 제가 22살 겨울에 이 말씀을 듣고 제 마음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 이제 이 말씀을 놓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것은 제가 이렇게 살 테니 주님 이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이 약속을 이루십시오. 원래는 3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인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1절부터 여러분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가장 큰 우리의 목적은 뭐였냐면, 먼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그 뒤에 말씀인데 43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한번 좀 보실까요? 성경을 찾으셔도 되고 방송실을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7절 방송실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 저 한번 43장 17절인데 저건 아닌데. 제가 1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9절부터 21절인데 19절 읽을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길을 낸다는 거예요. 강을 낸다는 거예요. 광야에, 사막에, 광야는 길이 없다는 뜻이고 사막은 당연히 물이 없고, 그래서 물이 없고 길이 없는 곳이에요. 그곳에 광야에서는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는 강을 내시겠다. 이 구절이요, 소선지서 대선지서에 엄청 똑같은 표현이 많아요. 굉장히 많은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걸 내겠다는 거, 이걸 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넘겨주세요. 20절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렇게 마시게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현장은 사막 같고 광야 같아요. 근데 거기에 원래 길도 없고요, 물도 없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타조와 실랑들이 놀래 자빠지는 건 때가 되면 길이 나오고 때가 되면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사막 같은데 갑자기 물이 강이 되어버리게 되는 그 일을 여호와께서 하시겠다는 거죠. 저는 항상 어떻게 보면 광야 같고 사막 같은 시간들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왜 이렇게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광야 같고 사막 같은 시간을 가요. 너무 목말랐고 어떻게 가야 될지 길을 찾지 못했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내가 길이 없니? 내가 길을 낼 거야. 목마르지? 내가 강을 낼 거야. 여러분,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다음 구절 21절 읽을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나를 위해 지었는데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돼요. 광야와 사막에서 길을 찾지 못하는 당황스러움, 물이 없는 목마름, 이 낫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낫,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염려와 걱정을 할 거냐? 믿고 나아갈 거냐? 저는 그때 이중표 목사님, 여러분 염려와 걱정을 하면 살 겁니까? 아니면 이 약속 하나님 말씀을 믿고 광야라도 가고 사막에라도 가서 하나님 때가 되면 길을 내고 때가 되면 물을 내시는 걸, 강을 내시는 걸 맛보며, 그거 맛본 사람들은 다 노래하고 춤추고 그래요. 내 백성이 찬송을 받으려고 내 백성에게 내가 만들었다고 하신 그 말씀이 진짜로 찬송하고 진짜로 뛰놀고 기뻐요. 청년 여러분, 어떻게 살 겁니까? 그때 말씀을 들을 때 제 마음에 내가 믿고 살기로 결정을 했어요. 믿고 살기로 결정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저희 우리 모친이 계셔서 너무 죄송하지만 술을 끊었습니다. 할렐루야.
개척을 했는데 술을 못 끊는 거예요. 끊었다 생각하는데 홀짝홀짝 마시고 욕을 못 끊는 거예요. 또 싸움을 못 끊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느 순간이 되면 알러지처럼 올라오는 나 자신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쳐서 내가 믿고 살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결정 편향이라고. 결정을 하면 편향 현상이 일어나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결정이 중요해요. 근데 제가 그때 결정을 하고 믿고 산다. 길이 없어? 길이 없는 게 아니야. 물이 없어? 물이 없는 게 아니야. 길이 없어? 길이 나타날 거야. 물이 없어? 물이 나타날 거야. 믿고 살 거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믿고 살 거야. 난 세 가지를 믿고 살아요. 첫째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믿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 말씀을 이루시는 능력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이 시간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저의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저절로 그러면 길이 생기고 저절로 그러면 강이 생기는가? 이 방법을 어떻게 해야? 우리는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고 난 아무것도 안 하고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파트와 내 파트가 있는 거예요. 그걸 언약의 관계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하고 내가 하면 하나님이 하는 이 언약, 약속의 관계예요. 이건 율법주의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 원리를 여기에 있는 이 놀라운 43장의 말씀이 있기 전에 40장에서 그 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의 강이 날까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건강일 수 있고 재정일 수 있고 여러분의 진로일 수 있고 여러분에겐 지금 길을 찾지 못했다면 광야고 여러분이 그 일을 물이 없어서 너무 힘들고 어렵다면 그건 사막일 겁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보십시다. 어떻게 해야 될지. 첫 번째 1절부터 2절의 말씀인데요. 원전 노트 좀 봐주시겠어요? 첫 번째는 우리는 이 상황에서 광야와 사막을 살고 있고 길을 찾지 못하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위로하는 일입니다. 위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하나님이 위로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위로하라는 거예요. 위로해야 돼요. 능동 강조예요. 이건 진짜 힘을 모아서 위로하라는 거예요. 명령형이에요. 이거는 엄청난 의지를 요구하는 거죠. 위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위로하라. 나함 계속 얘기해요. 너희들은 위로해라. 너희들은 위로해라. 누구를? 내 백성을. 여러분, 광야와 사막에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지도자들이 생각해야 될 일은 그 광야와 사막을 살고 있는 그 당황하고 목말고 힘든 사람을 위로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인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 계속 또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얘기합니다. 다음 구절.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위로를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대상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말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니고 원문을 보면 정다이가 목적어예요. 정다이는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정다이 집사가 아니라 정다이는 뭐냐면 마음이란 말, 레브. 위로해라. 너희는 말하라. 어디다 대고? 마음에다 대고. 사람에다 대고 말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의 마음에다가 대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광야와 사막을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시선은 첫째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둘째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서부교회 성도들이 10년 동안 어떤 마음이었을까? 목사가 3번이 바뀌는 이 일은 도대체 뭘까? 수많은 법정 소송은 뭘까? 그 과정 속에 그들의 마음은 어떨까? 우리가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상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것에게 외쳐 구해라. 알려주라는, 카라는 소집하고 알려주고 이 시그널을 보내라는 거예요. 뭐라고 알려주냐면 복역의 때가 끝났다. 복역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복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돼서 포로로서의 복역 기간이에요. 이 복역이 끝났다.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산 게 아니라 원하는 건 따로 있지만 그냥 어쩔 수 없이 버텨오고 견뎌왔던 그 시간이 끝났다고 말해줘라. 놀라운 얘기입니다. 첫째는 저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70년을 삽니다. 그게 끝났다고 말해줘라. 위로해라. 끝났다. 근데 끝난 거예요? 아직 안 끝났는데 끝났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건강 때문에 죽어가는데 나았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지금 돈 하나도 없는데 망해갔는데 너 지금 돈이 왔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구차하고 돈 몇 푼 때문에 구차 한 자리 서서 굽신거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의 시간을 지금 오게 했어. 그 복역의 기간이 끝났어 라고 말해주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약속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붙여서 여러분이 선포하게 됐을 때 그 말이 앞선 거는 헌증 환자가 아니라 진심으로 믿음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향해서 너의 복육의 때가 끝났음을 선포하는 새로운 영적 시즌과 권위가 바뀌어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육의 때가 끝났다. 다음 넘기겠습니다. 그가 그 죄악을 사하셨다. 하나님이 너희 죄를 사하셨다. 그 고통받은 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인데 그것이 끝났다. 죄를 사했다. 왜냐하면 그가 받았다. 여호와의 손에서 받았다. 배나 받았다. 그 모든 죄악을 인하여 그 어려움을 배나 받았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받았으니 이제 끝났다고 말해주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게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신촌 아름다운 게 여러 성도님 개인의 삶에 대해서 제가 이 시간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어렵지만 계속 이 자리를 지키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해야만 하고 해야만 하는데 잘 못하더라도 이 복역 노예처럼 그 상황 속에 버텨서 마치 광야와 같고 사막같이 살아가신 여러분의 심령에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고합니다. 여러분의 복역의 때가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좌정하시고 그분으로 인하여 이 순간부터 바뀌게 됐음을 선포합니다. 노예처럼 살지 말고 여러분 움츠려 살지 말고 가슴을 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복역의 때가 그 복음이 이 시간 여러분의 있음을 선포하고 그것을 믿고 가기를, 그것을 믿기로 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됩니까? 다음 구절 넘겨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위로해라. 두 번째는 뭡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시간으로 들어. 이 소리, 그것은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소리는 있긴 있는데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역할을 하고 사라지는 거죠.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습니다. 광야는 길이 없는 겁니다. 길이 없는데 뭐만 있어요? 소리만 있어요. 이게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눈으로 보는 걸 쫓아가는 게 아니라 소리를 듣고 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소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려주는 소리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에 우리가 계속 집중하다 보면 믿음을 잃어버려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사라지나요. 그러나 이 소리는 계속 우리 안에 영원히 들려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보이는 게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내 아파트가 있어야 되고, 내 부동산이 있어야 되고, 내 우량 주식이 있어야 되고, 내 코인이 있어야 되고, 인플레이션 현상이 오고 있는 시대 속에 뭔가 하나 자산을 가져야 되고, 보이는 문서가 있어야 되고,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에 여러분의 초점이 가 있다고 한다면 죄송한데 여호와의 영광은 못 봅니다. 여러분의 영광은 드러낼 수 있어도 여호와의 영광은 보지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도 결국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소리를 쫓아가는 과정과 도구로서 보이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정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권세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명예도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쥐는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 때문에 주셔야 됩니다.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과 목적, 동기와 목적이 주님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기독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리를 쫓아가야 돼요. 아멘 하세요. 그 소리가 뭡니까?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라는 소리였어요. 이 얘기는 700년 뒤에 태어나게 될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예언은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큐티하고 광야에서 외친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 기록된 뒤 700년 뒤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그의 수도원을 뛰쳐나와서 요단강가로 달려가고 이스라엘의 광야로 가서 들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대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으며 들에서 그냥 집도 없이 가지고 걸쳐 입고 사는 기인을 해요. 근데 그는 그의 겉모습은 초라한 거지였지만 그의 소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였단 말이에요. 그걸 말하면서 그 사람의 얘기에 가장 중요한 여호와의 뜻이 뭐였냐?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미드바르라 그래서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길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때 여러분 사람들은 길을 찾아요. 근데 여기 이 본문의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돼서 예비하라 그러면 길을 열어라 그래야 되거든요. 길을 만들어라 그래야 되거든요. 뭐 아싸나 이런 동사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저기 보니까 파나라는 동사를 써요. 전혀 다른 동사예요. 파나라는 동사가 뭐예요? 이게 명사가 되면 파님이 됩니다. 파님이 뭐냐면 얼굴이란 뜻이에요. face. 그걸 동사로 만들었어요. 파니. 저 파니가 뭐냐면 얼굴을 돌리다라는 뜻이에요. 방향을 바꿔라.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향하여 방향을 바꿔라. 얼굴을 돌려라. 무슨 얘기입니까? 광야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다들 길 찾아요. 이 길 저 길 찾는다고요. 진로를 찾지요. 주택 위치를 찾지요. 직장을 찾지요. 뭐 다 찾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건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뭐가 길이에요? 여호와가 길이에요. 그 말씀을 한 거예요. 너희가 길을 찾는다. 먹고 살려고. 너희가 성공하려고 길을 찾는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된 것이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찾아 다닌다. 너희들이 길을 찾았지만 이게 길이라고 생각해서 갔지만 길이 없지 않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외칩니다. 여호와를 향하여 고개를 돌려라.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이 길이다. 동서남북을 찾으세요. 길이 없어요. 하늘이 길이에요. 동서남북을 찾는 게 아니라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드는 것.
길이 없을 땐 하늘을 향해 길을 들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로 내 고개를 들어 주님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길이 없을 때 우리가 해야 될 방법이에요. 우리가 서로 위로했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들,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시는 거죠. 그것이 어쩌면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외쳐야 됩니다. 길을 찾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외쳐야 됩니다. 이제 그 길은 지금 찾을 때가 아니라 하늘길을 찾아야 된다. 네 고개를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죠.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70년대 80년대 길이 어디 있습니까? 60년대 가장 가난합니다. 70년대 60년대 80년대 우리의 젊은 20대 젊은 사람들은 전부 독일로, 광부로, 어디로, 베트남 전쟁터로, 사우디아라비아의 모래바람으로 다 갔습니다. 먹고 사는 게 어려운 거예요. 집 한 채 하나 사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아파트 하나 사는 게. 그러고들 살았어요. 그때 한국교회가 엄청 붕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 배운 게 있어요? 백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길이 없는 거예요. 무작정 상경에서 갈 길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분, 그런데 오로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전도자들의 소리를 듣고 그때 믿을 길은 주님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주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었을 때 그들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길이 없는 대한민국,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길을 연 거죠. 70년대 80년대 여러분 마음의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기도원 가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은 다 제주도가 있습니다. 맛있는 거 먹으면 길이 되는 줄 알아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친구들 만나고 즐거운 몸제가 해결되는 줄 알아요. 어디 성경이 그렇게 써 있어요? 길을 찾지 못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길을 못 찾는다면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주님께 달려오셔서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주님 말씀하실 때까지 들고 읽으시고 깨닫게 하시면 기도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가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우리 하나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사막으로 갑니다. 사막은 길은 길인데 물이 없어요. 아라바라 그래갖고요, 이제 그 홍해까지 가는 길이에요. 이 길이 이 아라바라 그래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에서 남쪽으로 가면 이 아라바거든요. 거기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해에서부터 홍해까지 가는 길이에요. 엄청 어려워요. 지금은 젊은이들이 물을 여기다 차고 트레킹을 다녀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사막은 길은 길인데, 가야 될 길인데 가면 목이 말라서 물이 없고 들짐승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광야는 아예 길이 없는 것이고 사막은 길은 길인데 물도 없고 상황이 어려운 곳이어서 가기 어려운 것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길은 발견했어요. 이제 결정이 됐어요.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런데 사막이야. 어떻게 저거 물도 없고 위험을 막을 만한 방법이 없어요. 도적들을 방어할 만한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때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얘기는 그 길을 오히려 넓혀라라는 얘기예요. 표면적으로는 이 아라바의 좁은 길을 하이웨이, 넓은 도로가 되게 만들어라. 사막은 길이에요. 여기 대로를 평탄케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길이 나도록 길을 평탄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 길을 평탄하게 할까요? 왕이 와야 되니까. 왕의 대로를 예비하라는 얘기예요. 그 왕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대로를 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야슈아르는 굉장히 고생하고 힘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아름다운 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길을 발견했다면, 하늘을 향해 봤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길을 출발해야 됩니다. 근데 가려고 보니까 너무 마음이 불편하시죠. 정확히 사막에 서 있으신 분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될까요? 사막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근데 그 길이 어려워요. 근데 사막에 강을 내시는, 내 눈에는 강이 안 보이고 내 눈에는 그 길이 안 보여도 하늘을 향해 고개 들면 길이 보이고,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갔을 때 이제 그것이 강은 없지만 물은 없지만 강이 있다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가는, 여러분 그 야시아로 들어올리다라는 뜻이거든요. 돌을 들어올리고 뭐를 들어올리고 그런 말이에요. 들어올려서 평탄케 하는 그 일이에요. 아름다운 게 성도 여러분, 저에게는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라는 말이고 너의 최대치로 일을 하라는 말입니다. 믿고 일합시다. 아멘. 여러분 가야 되는데 어려워요. 저도 지금 그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두 교회의 연합이 아니에요. 어느 날 좀 기회가 있으면 충분히 여러분과 교제하고 싶은데 단순히 두 교회와의 연합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계시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와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한국교회가 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결국에는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의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서부교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비 세대와 자녀 세대를 버무려서 만들어 놓는 대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만약에 한국교회가 시작하기 시작하면 한국교회는 광풍과 같이 그렇게 교회들이 다시 살아날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는 항상 어떤 일의 선두주자처럼 일했어요. 최초의 카페교회잖아요. 지금 카페교회가 수천 개입니다. 그걸 시작할 때 얼마나 욕을 먹고 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똑같이 제가 엄청 욕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좋아해도 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할까를 생각하면 이전의 카페교회 정도의 가치가 아니라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가치가 될 거다. 그런데 갈 길이 멀다.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그러나 여러분, 저기에 강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강을 내시는 분, 물을 주시는 분이라고 믿으십시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통해 우리가 애를 쓰다 보면 그럼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자 보세요. 여기에 동사가 3개가 나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수동태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먼저 오는 게 골짜기. 골짜기는 음침하지요, 우울하지요. 이스라엘은 무조건 집은 언덕에다 짓지 골짜기에다 앉아요. 물이 나오면 거기 물바다가 돼서 죽기 때문에, 바람도 안 통하기 때문에 골짜기는 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합니다. 자, 골짜기는 늘 부정적이고 힘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사막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가게 되면 수동태입니다. 수동태가 뭐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해주는 거죠. 골짜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낮사 올라간다, 평지가 될 거란 말이에요. 골짜기는 파진 데는 올라가고 산마다 낮아지게 되는데 제일 먼저 하는 거는 골짜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수동태로. 지금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길을 찾지 못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 길을, 사막 같은 길을 가겠다고 갔어요. 그때 무지하게 힘든 거죠. 그 힘든 일이 벌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골짜기가 도두어지게 되는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영적인 감각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겁니다. 골짜기 내 고민했던 게 올라갑니다. 그 골짜기가 올라지게 되면 그 다음 우리 몫입니다. 그때까지는 수동태로 주님이 주시면 우리는 그 사인을 믿고 반응해야 됩니다. 산마다, 작은 산마다, 이것은 우리의 인격을 말합니다. 높아진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말합니다.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낮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르지 않는, 이것은 산맥을 말합니다. 고르지 않는 것을 평탄케 되며
다시 말하면 한 개인이라면 산도 높은 산도 있고 낮은 산도 있고 개인에 따라 다르죠. 그게 낮아지게 되면 그 다음에 이번에 산맥, 이게 집단화된 거, 우리 교회, 뭐 니네 교회 막 이런 거, 우리 지역, 우리 당 이런 거, 이 산맥이 평탄케 되는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올리게 되면 우리는 의지를 갖고 하나님 결단합니다. 저를 포기합니다. 저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집단과 그룹들은 우리를 내려놓습니다라고 하는 의지적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평지가 될 것이다. 이 험한 것들이 다 평지가 될 것이다. 그 평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평지로 왕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부흥의 가장 큰 걸림돌은 우울하기만 하는 부정적인 골짜기 같은 우리의 인격, 교만한 우리의 인격, 집단 이기주의가 되어버린 우리의 집단의 하나님과 관계없는 높아져 버린 것들이 주께서 이 시대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저는 가장 두려운 건 하나님이 역사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장애물이 될까 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 집단이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데 이런 우월의식이 주님이 이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의식인 거예요. 한 각 개인도 우울했던 마음들이 올라가고 또 높았던 마음들이 내려오고 우리 모두 납작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림을 가르쳐 드릴게요. 원래는 해보려고 그랬는데 제가 주님이 올래잖아요. 주님이 오셔야 되잖아. 어떻게 돼? 납작 엎드려야 돼. 그리고 나를 밟고 가서서 그리고요 쭉 야야 엎드려 다 엎드려. 야, 엎드려 고개 숙여. 우리를 밟고 오시는 거예요. 누구도 고개를 들지 못하는 성도들의 납작 엎드린 것이 길바닥이 되어버린, 그게 왕의 대로예요. 누구도 주장하지 않는. 마지막 5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수동태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 조명한다고 무슨 뭐 한다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뭐 팀을 만들어서 드림팀 만들어서 막 울리고 웃기고 막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광은 여호와가 직접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광야인데 주님을 바라보, 주님이 바라봤더니 주님이 길을 보였는데 너무 힘들어. 그런데도 아멘하고 가는, 그 과정 중에 골짜기를 도도티는 은총도 있고, 그 과정 중에 내 높은 마음을 내려놓는, 나를 포기하는 의지적인, 그걸 집단적으로 하게 됐을 때 평지가 되면, 그러면 그 평지 속에 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지는 거죠. 그가 바로 예수고 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영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육체가 함께 봤던 예수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신 것처럼 여러분, 주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아름다운 교회와 서부교회가 연합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합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들, 헌신들 그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납작 엎드리십시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밟고 이 시대 속으로 들어오시도록 저와 여러분이 주의 대로가 되시기를, 그 대로의 돌짝이 납작한 돌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